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구와 변론합니까? 하나님과 변론해야죠.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지워질 수 없는 주홍 같은 죄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함을 받습니까?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누구에게? 범죄하는 죄인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죄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범하는 죄가 더럽다 할지라도 무엇로 깨끗하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깨끗이 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론 그 십자가란 단어는 없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은 중보하셨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벌써 주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주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죠.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을 키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알고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것.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범죄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재판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에게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과 심판장 앞에서 중재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건 없을 겁니다. 죄인이, 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중보하시는 중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서도 올바르게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 만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없이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는 한 분 변호사가 계심을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중재인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변호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이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변호인이 계십니까? 한 변호인이 없이 누군가는 마지막 심판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론합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법정에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위한 한 변호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인이 죄인들의 죄와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호인이. 죄 없으신 변호인이 죄인들의 죄와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변호인은 죄가 없으신 변호인입니다. 그 변호인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변호인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저주가 되셨고 저주 받으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셨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침 저녁 구분 없이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변호인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구속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누구지? 변호인이 한 변호인이 죄를 범하여서 죽음이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범죄자인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정령 죄인은 죽은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 변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몸값을 얻으셨으니 그 몸값이 누구이십니까? 몸값을 지불하시는 이가 변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기서 3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몸값으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됐다는 거, 몸값을 지불하고 주께서 사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 뭡니까?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으로써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어 사신 바 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속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서 믿는 믿음으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주께서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죄 없는 변호인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죄가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가 죽였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한 값을 지불하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개혁은 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들이란 단어들을 거의 다 삭제시켜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지셨다고 합니다. 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드려지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인이시면서도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뭐야? 하나님 앞에 원수된 관계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너희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 삭제된 거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거의 다 삭제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였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화해시킨 것.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들, 회복해 하시는 것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수관계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 계획은 화해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와 여러분들이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의 용서와 제거가 되었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해케 하시는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주의 생명, 주의 몸, 주의 자신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스스로 화해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화해하십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관계죠.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응하시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셨던 것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해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변호인은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한다면, 중재할 수 있다면 욥이 바라는 것이죠. 욥기서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편만을 위한 것이 한 편만을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요 양쪽을 다 만족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양쪽의 요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이룰 수 있고 죄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한 중보자, 한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죠.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죠.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한 변호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들으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변호인은 죽음을 당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한 변호인은 영원히 사시는 주이십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변치 아니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 나오는 자들, 주께서 중보하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변호인으로서, 한 중보자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이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 안에 중보자로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문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누가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주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시고 그 중보자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한 중보자의 한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변호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변호인이신 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변호인이 없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해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결국 그야 가는 길은 어디야?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 변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찬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변호인께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변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할 때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변호인을 통하여서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는 분명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한 변호인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것. 그 변호인은 오히려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변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